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담대한 마음으로 선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화평고등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배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또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말씀을 듣는 우리 자신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 코로나에서 안전으로 지켜주시다가 오늘 공예배와 각 처소에서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6월의 호국보울의 달을 맞이하여 믿음의 선진들의 유업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복음의 자유함을 주시고 구원에 이르는 민족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젠 믿음의 빚진 나라로 세상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로 이 민족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힘든 삶의 여정에 저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늘 동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많은 유혹과 시험의 공격 앞에서 지켜주시고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승리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상한 마음으로 낙심과 절망 중에 있는 자를 찾아와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삶의 두려움에 주저할 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하시며 불안한 마음에 하늘의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는 찬양 사역과 반주자, 미디어 담당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만이 귀히 사용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죄로 인해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아온 무뎌진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 습관적으로 지은 저희의 죄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우리 안에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연합으로 하나가 되어 영과 진리로 예배 속에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살아가게 하시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그리스도의 순결함과 거룩함으로 가정과 교회와 학교에서 믿음으로 세워지는 우리 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등부 담당하시는 최사무엘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을 사명을 감당하는 데 지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이 시대의 영적 통찰력으로 맡겨주신 고등부와 미디어와 교육사역을 지혜롭게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말씀을 준비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선물로 주신 예복미가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예정한 때에 축복의 통로로 순산하게 하옵소서. 교사로 부름받은 선생님들께 목자 되신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날마다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 깨어 기도하며 잠사랑과 헌신으로 거룩한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 강하고 담대함을 허락하셔서 겸손의 삶이란 주제로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는 잠언의 말씀이 능력으로 선포될 때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등부가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과 건강한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을 향해 주어진 학업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는 거룩한 열정의 세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씨로 쓰임 받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귀하고 복된 주일 이렇게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또 말씀 듣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나아가는 길 형통케 하시고 또 학업을 감당하는 중에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과 명철 허락하여 주시어서 잘 준비되어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미처 드리지 못한 형편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하나님께 동일한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께 주신 것들에 또 감사함에 만족하며 삶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화평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듣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임재해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또 결단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다듬어져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서로 앞뒤 좌우에 있는 우리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 또 선생님들 우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샬롬으로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네, 샬롬. 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화평고등부 주일 예배는 우리 정부 방침에 따라서 20% 한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광고를 하는데 학년별로 예배하고 있지만 현장 예배를 사모해서 이 자리에 나오고 싶은 학생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선생님들 또는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이제 뭐 부족하진 않을 것 같아요, 자리가. 예, 그래서 좀 빈자리가 좀 몇 군데 보여서 더 나올 수 있으면 나오고, 그래서 함께 우리 현장에서 예배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 반별 모임 있습니다. 매번 똑같은 인원만 들어오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께서도 한 번 더 이렇게 따로 연락 한번 해주시고, 뭐 따로 연락은 하지만 또 줌을 통해서 함께 교제했으면 좋겠다 권면도 해주시고, 또 우리 친구들 중에도 서로 이제 줌에서 한번 보자, 선생님이 보고 싶어 한다 해서 좀 이렇게 전달을 해줘서 우리 좀 모임이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언제 이렇게 상황이 더 좋아지면 현장에서 모이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전까지는 온라인을 통해서 잘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잠언 18장 12절 말씀, 우리 한 절입니다. 오늘 한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18장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준비됐나요? 네, 함께 오랜만에 함께 읽으려니까 뭔가 좀 어색하네.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잠언 18장 12절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오늘은 겸손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 전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오케스트라 공연 연주를 혹시 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본 적이 있어요? 실제로 가서 보거나 아니면 또 유튜브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까? 목사님도 요즘에 이제 우리 아까 기도해 주셨는데 예보미와 함께 오케스트라 연주를 많이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이제 마음 같아서는 뭐 현장에 가서 이런 연주를 좀 보고 싶고 듣고 싶은데 상황이 또 여유치 않기 때문에 이제 나름의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태교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 태교하는 건 아니고 배가 나왔지만 어쨌든 이렇게 오케스트라 영상을 보게 되는데 보면 어때요, 여러분? 참 아름답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 많은 악기들이, 목사님 한번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또 이혜원 선생님이 또 클래식 전공하셨으니까 어떻게 지휘자가, 저 신기하더라고요. 연주곡 할 때 막 어디서 이 악기가 나오고 저기서 뭐 이 악기가 나오고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지휘자가 알고 이렇게 하는 걸까? 알고 봤더니 지휘자는 기본적으로 피아노는 전공자 이상으로 쳐야 되고 다른 악기들도 그 악기들마다 특색을 잘 알고 있대요. 그래서 그 적재적소하게 그 지휘자가 그 곡을 잘 파악을 해서 이렇게 지휘에 나가서 이렇게 아름다운 하모니를 맞추어 나아간다고 그렇게 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연주를 들으면서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사람들이 사는 세상과 좀 닮았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정말 보면 악기들이 다양해요. 뭐 수십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다양한 악기들이 정말 서로 다른 특색을 가지고 있고 서로 다른 음을 가지고 있지만 지휘자에 맞춰서 서로 조화를 이루고 정말 한 마음이 되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나타내듯이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사람이 혼자 살 수 없고 다 같이 함께 사는, 이런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살아가는데 이러한 서로 다른 사람들의 특색들이 함께 어울려져서 이렇게 아름다운 이런 공동체의 모습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다름을 존중해주고 또 이러한 특색들이 서로 어울려져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이 참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편 133편의 말씀을 보면 시편 시인도 이렇게 고백을 해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즐겁고 좋고 즐거운 일인가.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것.
함께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 아름다움을 이 시편의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얘기한 것처럼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어요. 아무리 내가 혼자 살고 싶지만 혼자 살 수 없는 그런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서로 도우며 함께 살아가야 하는 존재. 가끔 요즘에 보면 뉴스나 SNS를 통해서 보면 마치 혼자 세상을 혼자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가끔 보긴 하지만 잘못된 거죠. 우리는 서로 함께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고 함께 더불어서 함께하는 삶, 공동체적인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도 그랬고 이 땅에 제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은 혼자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원치 않으셨어요. 헌신하고 돕고 마치 서로가 한 몸인 것처럼 격려하고 돌보는 그러한 공동체적인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러한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게 될 주제인데 겸손이다라는 거예요. 겸손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덕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본문 말씀도 그렇고 삶에 필요한 지혜를 주는 잠언 말씀을 보면 겸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볼 것은 잠언에서 겸손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대조적으로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겸손과 반대되는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겸손과 교만을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라고 대조합니다. 이렇게 대조를 통해서 지혜자는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교만한 삶을 살기보다 겸손한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겸손은 무엇일까? 그리고 교만은 무엇일까요? 먼저 겸손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마음 상태, 이것을 겸손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은 그럼 무엇을 겸손이라고 하느냐?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의 죄성과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세, 이것이 바로 겸손이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마음 상태뿐만이 아니라 나의 죄성과 한계를 인정하는, 더 나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겸손을 잘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두 사람의 비유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 사람은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죄인의 대명사 바로 세리입니다.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을 말씀하세요. 서로 너무 다른 모습으로 기도해요. 기도하는 자세나 기도의 내용이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목이 곧았어요.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면서 마치 다른 사람도 들으라는 것처럼 큰 소리로 떳떳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짓도 안 했고요. 늘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요. 11조도 하고요. 옆에 있는 세리처럼 죄인으로 살지 않아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바리새인과 다르게 성전 앞으로 감히 가까이 나가지도 못해요. 눈을 들어 하늘도 쳐다보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자신 안에 있는 이 죄성, 그 죄성으로 그동안에 너무나 수많은 죄를 지었고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이 세리는 자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두 사람 중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 더 겸손한 사람인가요? 누가복음 18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누가 의롭다 인정을 받았습니까? 세리. 자신의 죄성을 인정하고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 세리.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겸손한 자로 이렇게 인정받는 이런 비유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죄 가운데 살았음을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이 세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 겸손한 자였던 것이죠.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산다고 해도 아무리 착한 짓을 많이 한다라고 해도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요. 난 절대로 죄 안 지어요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목사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이 중에 있는 여러분들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내가 지은 죄를 얼마나 깨닫고 인정하고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의 그 차이지, 우리는 다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합니까? 앞서 바리새인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세리와 같은 모습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루에도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짓는 연약한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겸손이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겸손한 사람인 것이죠. 그렇다면 교만은 무엇입니까? 방금 전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바로 교만인데, 교만은 잘난 체하며 겸손하지 않고 제멋대로 행하는 자세, 또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자기를 최고로 자랑하는 행위. 성경에서 교만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부인하는 최고의 범죄 행위다라고 사전은 정의를 내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는 이러한 교만은 우리가 삶 가운데 가장 버려야 할 죄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죄는 교만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땅에 어떻게 죄가 들어왔는지 목사님도 자주 얘기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됨으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뱀이 하와에게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어떻게 유혹을 합니까? 뱀이 여자에게 뭐라고 유혹해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분명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뱀이 그것을 먹어도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뱀이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뱀의 교만인 것이죠. 또 뱀이 뭐라고 유혹해요? 하나님이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하와와 아담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하와뿐만 아니라 이 남편 아담도 먹게 되죠.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라는 이 말에 하와도 그렇고 아담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데간데 없고 그 열매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뱀을 통해서 교만의 마음을 이 아담과 하와에게 심겨놓은 거예요. 결국 그 교만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온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타락하게 됩니다. 교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누려야 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런 행복 무참하게 파괴되고 하나님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마음의 평안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 이후에 세상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모습을 잘 들여다보면 자기 스스로를 불행함과 불안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사람들은 점차 교만해집니다. 어떻게 더 교만해질 수 있을까 노력을 해요. 마치 더 교만해지기 위해서 서로 대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점점 더 높은 성적을 받고 남들에게 내보일 만한 좋은 대학에 가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연봉을 받는 그런 좋은 회사에 취업하려고 합니다. 물론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뭐 공부 열심히 하고 높은 성적 받고 좋은 대학 가고 경제적으로 넉넉한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무엇이에요?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께 잘 쓰임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저 내 마음, 내 그 교만한 마음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시험 공부해야 돼서 학교 수업이 있어서 학원 수업이 있어서 주일을 안 지켜요. 나중에 대학 졸업할 때 되면 취업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해서 예배를 안 드립니다. 자격증 같은 시험이 주일에 많이 있으니까 자격증 시험을 봤다고 힘들다고 피곤하다고 주일을 건너뛰어. 에이, 한 주쯤 교회 안 가도 되지 뭐. 이런 사람은 내 삶의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바로 내 삶이기 때문에 나한테 내 주도권이 나한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노력하면, 내가 열심히 준비하면 좋은 성적 받고 좋은 대학 가고 나중에 좋은 직장에 취업할 수 있다고 그렇게 교만한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결과는 어떠합니까? 나쁜 성적 맞기도 하지만 좋은 성적 맞기도 하고 보면 좋은 대학도 가고 진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기업에 취업하기도 합니다. 마치 성공하는 사람의 모습과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진짜 성공한 삶일까요? 하나님 없는 교만한 자의 이 세상의 성공은 성공이 아닙니다. 그러한 사람은 이 세상이 마치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지 결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한번 고민해 보길 바랍니다. 내가 과연 무엇을 위해 공부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무엇을 위해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스스로 잘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일 때 꿀리지 않기 위해서,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교만한 마음으로 오직 세상의 성공만을 위해 내가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길 바랍니다. 교만한 삶은 결국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줘요. 불만족스럽고 불평만 늘어나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고통 속에 살아가게 하는 것이 사실 사단의 전략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사단은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사단은 지속적으로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온갖 더러운 죄를 지으며 살게 합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은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다. 모든 죄악의 어머니. 그 다른 모든 죄들은 바로 이 교만이다라는 죄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모든 죄악들은 뭐예요? 교만의 자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은 이 모든 죄악의 원천이다라는 겁니다. 모든 죄악의 뿌리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어거스틴은 또한 교만에 대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만은 인간이 빠지기에 가장 쉬운 것인 동시에 인간이 극복하기에 가장 어려운 것이다.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사람은 쉽게 교만해지고 교만한 마음을 극복하기 매우 어렵다라는 거예요. 쉽게 빠지기 쉽고 또한 극복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냥 우리가 교만한 대로 살아가면 될까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교만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행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 택하신 백성들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교만한 마음을 벗어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겸손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어떠한 분이세요?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세요. 겸손 그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를 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높으신 이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어려운 말로 성육신하신 것,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낮은 곳으로 겸손으로 오신 것이다라는 것.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온갖 수치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기 위해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겸손의 본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19세기 유명한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겸손이라고 하는 책에서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작나요? 혹시 보이나요? 네, 한번 읽어볼 수 있을까요? 잘 안 보이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겸손이란 오직 자신을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것이었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하고 또 자기에게 어떠한 행동을 하든지 간에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것을 하나님이 친히 자기 안에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셨던 그것이 곧 그의 겸손인 것이다.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친히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는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 이러한 예수님을 묵상할 때 어떻게 될까요? 바로 우리들에게 참된 겸손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의 그 성품, 겸손하신 성품을 물론 완전히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따라갈 수는 없지만 좀 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묵상할 때 더욱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겸손한 삶을 살기 위해서 왜 예수님을 묵상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묵상할 때 바로 예수님을 통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을 통해 알려주시고 보여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묵상할 때에 예수님을 통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예수님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겸손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겸손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 겸손에 대해 많이 말씀하셨지만 두 가지만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 사이에 서로 누가 크냐라는 이런 논쟁이 펼쳐졌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무엇이 되어야 하리라? 네, 한글 할 줄 알죠? 네, 무엇이 되어야 하리라?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세상의 원리는 어떻습니까? 으뜸이 되려고 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리더의 자리에, 권력의 자리에, 높은 자리에 올라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전혀 달라요. 으뜸이 되기를 원한다면 섬김의 자리에, 낮은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예수님께 잡히시기 전 그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친히 너희들의 발을 씻어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 겸손의 자리에서 살아가라 하신 말씀인 것.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은 어떠한 모습을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본을 보여주신 그 삶처럼 우리는 겸손한 삶, 낮은 자리에 서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겸손하게 사는 삶, 낮은 자리에 위치해서 사는 삶이 어떻게 보입니까? 때로는 가식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바보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그런 겸손의 삶을 살 때는 손해보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때로는 그런 겸손한 삶을 포기할 때도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가운데 교만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미 교만이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겸손의 삶이 어색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교만한 삶이 아니라 겸손한 삶을 살아야 돼요. 겸손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겸손을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겸손한 자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물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높으신 분이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높임을 받으시는 것이 마땅하시긴 하지만 겸손히 낮아지면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세요? 바로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히 낮아지며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처럼 겸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높여주시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면 오늘 본문 말씀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지만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라는 것은 교만은 결국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교만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아. 그 어떤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망하게 된다라는 거. 반대로 겸손한 자는 존귀의 길잡이다라고 말씀하는데 교만과 반대로 이 겸손은 다른 사람의 훈계도 듣고 비판도 듣고 그렇기 때문에 단점들을 잘 보완해 나아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존귀에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겸손한 자는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행하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를 높이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실 수 없어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겸손한 자, 이러한 자와 함께 하시며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물은 어디로 흐릅니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죠. 더 나아가서 그 골 가운데 채워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비어있고 겸손한 자를 찾고 계세요. 이 세상에서의 이 참된 사랑, 참된 기쁨, 참된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예요. 그러나 겸손치 못한 자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함께 하셔서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는 것은 이따 우리 함께 찬양하겠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그것은 교만이 높아질 수 없고 오히려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삶 가운데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마음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었는지 돌아보길 원해요. 혹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삶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 거라 생각해서 내가 계획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런 교만한 삶이었다라고 한다면, 또 겸손한 사람은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인데 여전히 그런 열등감 속에서 다른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참된 겸손이 없으면 그 겸손하지 않은 자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정말 무가치한 일이에요.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겸손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외부적 교훈과 모든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이 교만을 물리칠 수 없어요. 겸손한 마음을 품을 수 없습니다. 늘 예수님을 묵상하며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만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 같이 여러분들의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체질이 개선이 되어 겸손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그것이 우리의 본 성품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 또 여러분들 고민들, 문제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높여 주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저와 우리 모든 화평고등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능력, 주님의 지혜, 주님의 생명, 이러한 것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런 존재가 뭐가 있다고 교만할 수 있겠어요?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다시 한번 우리 1전 찬양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며 고백할까요?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우리 2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며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건
오직 한 분,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오직 한 분,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네, 우리가 지금 고백한 것이 우리 입술로 참 약해 보이는 고백들인 것 같지만, 이러한 고백이 결국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길인 줄 믿습니다. 겸손한 삶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삶에 필요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으로 그동안 살았는지 다시 한번 고민하며, 그동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교만한 삶,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삶을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화평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과 저의 마음 가운데 오직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더욱 기억하며, 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우리 삶 가운데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겸손한 삶을 살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또 하나님께 높여주심을 경험하는 우리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느덧 6월이 되었습니다. 지난 상반기 가운데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 하반기 가운데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화평고등부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코로나 가운데, 또 이런 힘겨운 삶 가운데, 또 우리 시험을 준비하고 나아가는 우리 학생들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더욱 이 기간 하나님을 더욱 인정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겸손한 삶으로 살아가는, 그래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허락하신 지혜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화평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내재교통 역사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 예수님을 묵상하고 겸손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며, 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 겸손한 삶으로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예배자들 위하여, 주님의 몸된 화평교회 고등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